제가 좀 참고로 한 책은 이 책이에요.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이 책을 좀 참고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빛의 속도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불반의 복음을 가진 교회와 교회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죠? 우리의 고민이지요. 세계상이 굉장히 막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전하고 교육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이제 갑자기 전 세계에 불어닥친 팬데믹 시대,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그러한 변화가 더 커졌고 또 이러한 변화 가운데 이 시대는 우리를 메타버스로 안내를 해요. 전에는 메타버스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단어예요. 근데 메타버스 막 그러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세계로 이제 우리를 안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워지는 현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거를 바르게 바라보고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러한 목적으로 또한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요 네 가지 소제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메타버스란, 또 메타버스 교회학교, 메타버스 교회학교의 실제, 메타버스 교회학교의 유익과 보완점, 요거를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메타버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 이러한 질문으로 먼저 이제 시작을 열려고 해요. 메타버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런 단어가 막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이제 어려운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I love school. 어떠세요? 경험해 보신 선생님들 계시죠? 그치, 알고 계시죠? 저도 접속해서 막 친구들 찾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세이 클럽. 이것도 같이 채팅을 하는 그러한 앱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싸이월드. 도토리 구입해서 홈피 꾸미고 뭐 음악 배경 사고 하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넷플릭스. 요즘에 오징어 게임 되게 인기인데요. 자,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도 한 번씩 보셨을 거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으시죠? 페이스북, 온라인 수업. 내가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부모님이신 선생님들은 아이들 온라인 수업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노우 소다, 이거는 뭐죠? 카메라 앱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에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그죠? 그리고 뭐 레디 플레이어 원, 이것도 영화예요. 이 영화도 되게 재밌게 저도 봤는데 이 영화를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카카오톡, 라인, 이거 우리가 수시로 사용하지요. 자,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이라도 해보셨다면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메타버스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타버스라는 말은 1992년 미국의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그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세계를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 소설 속에서 사용이 됐어요. 그게 이제 맨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상과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신조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메타버스 이거 이미 있었어요. 이게 뭐 새로 생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은 이전부터 I love school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전부터 있었고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워 온 거죠. 이 말이. 자,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메타버스는 네 가지 영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다음에 라이브 로깅, 거울 세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가상현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뭐 쓰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막 움직이면 그 안에서
어떠한 아바타가 되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상 공간 접속 후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거. 각자의 아바타로 활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상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익히 익숙한 것들. 이게 아까 뭐였냐면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러한 영화예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도 하나의 게임이에요. 이렇게 딱 착용을 하면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는 완전 전혀 다른 새로운 아바타가 되어서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뭔가요? 이거 뭐죠? 동물의 세계. 그쵸? 닌텐도. 이것도 뭐냐면 이 안에서 이 동물을 하나의 아바타로 해서 그 동물을 꾸미면서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게임이에요. 이것도 어떤 가상 세계를, 가상 현실을 이용하는 그런 메타버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슨 티켓이냐면 여러분들 방방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방방폰? 좀 끄덕끄덕 하시는 쌤들도 있는데 방방폰은 방구석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이걸 방방콘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이 가상 현실, 가상 세계 안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제페토. 이것도 이 제페토라는 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앱인데 여기서도 아바타를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그 아바타가 나를 닮은 아바타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꾸며서 그 안에서의 세계의 여러 아바타, 그러니까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러한 게임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이제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서 하는데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메타버스의 영역 중에서 이제 가상현실, 그것들을 이용한 그런 대표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의 내 영역 가상현실 요 영역에서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그것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상통화로 신방을 하는 거. 그죠? 아이들과 영상 속의 화면으로 만나는 거죠. 영상 속의 신방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라는 것도 그 가상의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니까. 그다음에 줌을 활용한 줌 학교라든가 온라인 성경학교라든가 또 온라인 송구영신 파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가상현실 영역에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또 하나의 영역은 증강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증강현실은 이 현실과 가상의 결합이에요. 서로 상호 간에 영향력이 있어요. 가장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포켓몬고. 그죠? 요거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게임을 실행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은 그냥 우리 현실 세계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안에서는 이 포켓몬이 나오죠. 그래서 그 포켓몬을 포켓볼 안에 이렇게 넣는 그러한 게임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뭐 결투도 하고 그러한 게임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한 그러한 게임이에요. 자, 이러한 문화가 있고요.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거 뭐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 드라마 재밌게 보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렌즈를 끼면서 이 현실 세계에 또 다른 그 가상의 뭐 인물이라든가 가상의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현실과 가상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술을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이것도 메타버스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증강현실, 교회의 영역에서는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성경 지리를 실시간 탐방한다라는 거. 그거는 직접 가지 않아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성경에 관련된 그런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과 막 채팅을 하면서 소통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방탈출 게임이다 이런 걸 할 때 뭐 QR코드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접목인 거죠. 이게 현실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면서 또한 가상세계에 거기서 같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할 때 전자칠판을 가지고서 메시지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로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웹사이트나 각종 SNS에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 공유하는 활동이에요. 이 활동도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걸 하고 있나? 자, 이거 어떤 영화인가요, 선생님들? 트루먼 쇼. 그죠? 이거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죠? 이 영화 자체가 뭐예요?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을 한 그 매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그 일생이 기록되어져서 촬영되는 것들을 그 화면을 보면서 그 기록물을 보는 거죠. 그 기록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라이브로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유튜브. 어떤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기록에 남겨요. 또 그 기록을 남은 거를 공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인스타그램. 자, 인스타그램은 주로 이게 뭘 공유를 하나요?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거. 그죠? 일상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서 공유를 하는.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러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내 생활에서의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 영역의 한 가지라는 거, 한 영역이라는 거. 틱톡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교회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교회 홈페이지라든가 뭐 교회 밴드라든가 뭐 큐티방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일상 속 십자가 찾기라든가 고난주간 브이로그라든가 이 적용 부분은 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중에 이제 거울 세계라는 게 있어요. 거울 세계. 자, 요거는 뭐냐면 실제 세계의 모습이나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디지털 공간에 만들어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딱 복사를 딱 해서 그거를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디지털 공간으로 짠 가져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 플러스 효율성 플러스 확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쉽게 생각해서 선생님들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같은 거, 직접 거래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래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거울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은 뭐 구글 어스, 그렇죠? 우리 스마트 그 화면 안에서도 이 지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구글 맵이라든가 뭐 네이버 지도. 마찬가지 앉은 자리에서 다른 지역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자주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 이 배달의 민족 안에요. 뭐가 있어요? 뭐 수천 개의 주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방들이 완전 집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면하지 않고도 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죠. 거래를 할 수가 있죠. 배달의 민족.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라는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가요? 숙박을 소개하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큰 컴퓨터에 있는 가장 큰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이러한 게 숙박업소를 거래하는 앱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숙박업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넣어놓죠. 그 정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보고 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선택을 하고 거래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것들을 거울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접하는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것도 역시 그 메타버스 영역 중에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네. 요 게임 이름이 뭐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인크래프트 맞죠?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이 게임은 뭐냐면은 블럭으로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세계 뭐 유명한 대학들 건축물도 있고 뭐 우리나라 뭐 유명한 건축 같은 거 그러한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 안에서 막 공유하고 생활하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것을 가상의 세계에 그대로 옮겨 넣는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 이러한 게임도 뭐 거울 세계, 뭐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온라인 상품권으로 시상을 한다든지, 뭐 기프티콘, 이모티콘, 우리가 아이들을 진짜 만나지 않아도 어디서 사서 주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든가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간략하게 여기서는 정리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가장 좋은 것들은 이 네 가지의 영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한 가지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영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 사역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생각을 열고 좀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현대 이 시대는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그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영역을만 보더라도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미디어. 방송국의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 다들 뭐 보나요? 유튜브, 뭐 네이버 TV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특히 뭐 BTS가 방탄소년단 BTS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수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데뷔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한 게 매개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 시청자도 오히려 지상파를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면 어때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고 그걸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상파 방송국은 매출이 절반으로 줄고 또 그 안에서 뭐 구조조정도 생기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좀 과격한 말로 혁명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와서 TV를 켜면 저는 지상파를 틀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유튜브를 틀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금융은 어떤가요? 무인 서비스 처리가 90.5%래요. 사람이 처리하는 거는 한 9.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구에서 처리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예전에는 은행의 위치가 막 번화가 중심가의 1층에 그것도 굉장히 큰 점포로 위치를 했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가버려요? 2층으로 올라간다든지 그 규모가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지점이 없어진다든지 폐쇄해버린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점 없는 은행 지금 굉장히 활발하죠. 뭐 카카오뱅크, 뭐 토스 그렇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막 이게 정말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어떤 미디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이미 우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또 유통은 어떤가요? 모바일 쇼핑 굉장히 발전했죠. 여러분들 어때요? 음식 배달의 민족 클릭하면 되죠. 결제하면 되죠. 그리고 새벽 배송 급해요. 그럼 어디 사용하세요? 뭐 쿠팡, 뭐 로켓 배송, 뭐 새벽 배송 되는데도 정말 편리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옷 사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집 살 때, 집 구할 때도 어때요? 뭐죠? 다방인가요? 직방인가요? 근데 그래서 그냥 다운로드 받고 클릭하면서 막 하면서 고르면 돼요. 이렇게 유통도 모바일 쇼핑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달라지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배의 방식과 교회 문화도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맨 처음에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은 회막 중심의 예배였어요. 회막, 성막을 이야기하죠. 광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는 어때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은 성전에서 보이는 게 중심이 돼요.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죠. 멸망하면서 뭐 포로로 끌려가고 하니까는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지역에 회당이라는 게 지어져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뭐 율법을 낭송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예배가 되지요. 그러다가 초대교회로 오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카타콤 예배가 돼요. 뭐 가정 중심의 그런 예배가 돼요. 뭐 지하 동굴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변혁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시대에 종전에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왔지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우리가 겪지요. 코로나 이후로 어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러한 예배가 또 하나의 어떤 예배 방식, 교회 문화가 좀 변화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거야? 이게 달라져도 되는 거야? 그러한 걱정과 우려도 있지만 역사를 봤을 때도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와 교회 문화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꿈꾸고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또 최용준 전도사님 강의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예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발한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교회 교육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자, 메타버스 교회 교육이란 무엇인가?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신앙 교육을 시도하고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어떤 문화, 문명, 디지털 기술,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교육의 어떤 범위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대면 프로그램을 겸해서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 온라인만 가지고서 온라인 영상을 아주 잘 만들고 온라인 안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걸 아주 잘해서 뭐 그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해요. 그것만 아니에요. 아니면은 온라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모이게 될 날을 꿈꾸면서 대면했을 때만 대면했을 때 이 활동 좋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았잖아요. 하고 그것만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겸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겸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 교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의 의사소통 방식을 따르는 거. 그건 기존 세대, 우리 선생님 세대 했던 그러한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의사소통을 따라가면서 그거를 적용하면서 효과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메타버스 교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세대 선교는 이제 선교지의 언어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포노사피엔스라는 그러한 단어 들어보셨어요? 포노사피엔스. 이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를 지칭하는, 이것도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인류를 뜻해요. 포노가 라틴어로 스마트폰이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인 사람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감당하는 세계와의 연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포노사피엔스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세대들, 그쵸?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이후 세대는 완전 정점이고,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도 마찬가지죠. 지금 태어난 애들 어때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굉장히 가깝게 밀착돼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과 밀접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걸 즐겨하고 또 그걸로 모든 것을 해버리는 이 세대를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특히 청소년 사역은 이전 세대와의 문화적 경험이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선생님들 저 또래 정도
이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받았던 경험들, 문화적 경험들, 또 공유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라는 개념보다는 선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전에도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청소년 사역은 선교다 이러한 말을 전에도 한 몇 년 전에도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 메타버스 시대가 크게 확장이 되면서 이 개념이 더 달라진 거죠. 더 거리감 더 생긴 거죠. 더 별종인 그런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는 우리가 선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하면서 소개하는 게임도 있고 그런 영화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런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좀 하기 어려워도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이래서 애들이 재밌어 하는구나.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 메타버스 교회 교육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방법. 메타버스 교회 학교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금지가 됐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좀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뭘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 조금 좀 침체가 되기도 하고 좀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했던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도 우리가 하려고만 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는 우리가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했던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선생님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줌을 통해서 이 온라인 교사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편해요? 집에 딱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라는 게. 근데 이 줌 화상 앱을 사용을 하면 이제 뭐가 좋으냐면 그냥 이게 유튜브 예배 그냥 송출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좋으냐면은 쌍방향으로 이제 소통이 가능해요. 그죠? 주고받고 하는 게 그래도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얼굴이 보여요. 참 얼굴 없이 막 일방적으로 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화상 앱, 줌 안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이제 초등부에서는 이제 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오프닝 게임, 이거는 애들이랑 대면 예배 때 들었던 그런 게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예배 후에 어떤 소그룹 모임, 단별 모임, 이것도 줌에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아이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안에서도. 그 다음에 예배 후에 활동, 우리가 행사 같은 것도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 시도한 그러한 부서들이 있는데, 뭐 같이 요리 교실을 한다든지, 선생님이 안에서 하는 거 보면서 따라서 요리를 한다라든지, 또 PPT 같은 거를 활용해서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주일 이외에 모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만이었어요. 딱 주일 선생님들과의 만남 10분, 15분, 길면 30분. 그걸로 끝이었어요.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선생님, 주중에 통화. 그런데 줌을 활용을 하면 주중에 만날 수가 있어요. 주중에도 성경 공부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학년별 모임도 할 수가 있고 또 큐티 모임도 할 수가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교제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시간대도 되게 자유롭잖아요. 애들 시간 없어요 하면은 저녁 시간, 저녁 타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줌 앱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아이들과 좀 깊은 그런 교제, 또 특히 저는 그 성경 공부 그런 특히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집중을 참 잘해요. 그냥 대면 예배 드릴 때에 반해서도. 그럼 그런 집중이 좀 요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렇게 줌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줌 화상 앱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큐티 나눔 방. 이것도 이제 하시는 부서들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중고등부 이런 거 잘 하고 계시는데요. 자, 큐티 나눔 우리 카톡 아이들과 같이 카톡방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카톡방에도 그냥 글만 올리면 재미없어요. 뭐 사진을 통한 인증샷, 또 아이들 칭찬하는 상장의 이미지, 그리고 칭찬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무슨 그 말씀에 대한 깜짝 퀴즈를 올려서 뭐 빨리 뭐 맞추는 친구들한테 뭐 또 쿠폰을 보내준다든가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뭐 한 줄 기도문 올리기 해서 그 기도문을 또 올리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좀 주도가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선생님들만 얘기하고 선생님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열어줘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만나고 또 이제 개인한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교회 현장에서 대면하지 않아도 영적 양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영적 양육이 가능하다. 그런 큐티 나눔방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 우리 경험해 봤지요. 성경학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처음에. 만나서 모여서 막 집회도 해야 될 것 같아. 또 뭐 1박 2일 잠도 같이 자야 될 것 같아. 우리 막 밤에 막 아이들과 야간에 하는 그런 뭐 코너 학습이나 그런 것도 막 하고 싶죠.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뤘어요. 성경학교를. 우리 할 수 있을 때 해요. 대면에서 할 수 있을 때 그런 거 해야죠. 라고 이제 미뤘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국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한 거는 영상을 촬영해서 그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개체들을 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같이 협력을 하면 더 좋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만나서 하는 거, 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걸 하면서 또 느낀 유익한 점이 뭐냐면, 가정이 특별한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성경학교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이게 가정 안에서도 좀 꾸밀 수 있는 그런 소품들도 더 많이 제공하고 그런 패키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가정이 함께하는, 부모가 함께하는 성경학교로 얼마든지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 성경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성경학교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육이 교사가 하는 교육이 아니고 교사가 교사랑 사역자가 이끌고 가는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게끔 부모들이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제공하고 바뀌어가고 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메타버스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축제. 요거는 이제 이것도 메타버스 교회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작년에는 전도 축제를 못했어요, 아이들한테 전도하라고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은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니까 꺼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정보도 접하고 해서 어떤 것들을 이번에 시도를 할 수 있었냐면은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SNS 초청장을 발송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SNS를 통해 가지고 초청장을 전달하고 문자로 이미지로 전달을 하고 또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거를 링크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링크도 같이 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보게끔 인도를 하고 그 영상을 보고서 그 영상을 봤다라고 문자를 보내주면 선물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문자를 하면은 쿠폰을 또 발송을 해주고,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의 연락처를 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 아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막 문자하고 또 그 아이들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물도 직접 만나서 못 주니까 뭐 편의점 쿠폰, 이렇게 온라인 쿠폰을 선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초대는 뭐냐면은 줌예배에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은 집이 멀어서 전도를 못했어야 하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집이 먼 친구들, 줌으로 접속하면 돼. 줌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거리와 상관없이 전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초등부가 내일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아이들에게 영상 보고서 이렇게 영상을 본 아이들 쿠폰을 보내줬고 한 15명 정도 문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줌으로 해서 그 예배 방식도 조금 더 기존 예배랑 예산 좀 변화를 줘서 아이들과 이제 즐겁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온라인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못해, 이 상황이 아니라서 그 계획조차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시대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전도 축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날 그 외에 이제 뭐 방탈출 게임, 아이들 대면이 힘들 때는 뭐 둘씩 뭐 와가지고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면하지 않고 이 방탈출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는 뭐 토요일 같은 거, 평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교회 오면은 이러한 게임을 할 수가 있다. 애들 얼마나 현장에 오고 싶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요. 그럼 오면은 QR코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QR코드 딱 핸드폰으로 찍으면 거기에 뭐 지시사항이 있고 지령이 있고, 또 하다가 안 풀리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문자 보내가주면 또 선생님이 문자로 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계약 부응회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요. 아이들 계약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집회하고, 그다음에 랜선 성지순례도 직접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온라인상에서 성지순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의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생활 속 십자가 찾기 해서 그 고난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십자가 모양을 찾아서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 사진으로 공유하기, 이런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고난주간에 어떤 동영상 브이로그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올리기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친구들은 뭐 고난주간 동안 그 새벽 예배에 힘들게 나오는 그런 과정을 촬영해서 뭐 편집해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러한 동영상 만들기. 그래서 간간히 이런 주제를 줘가지고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럼 이제 요 앞에서는 이제 이러한 게 지금 얘기에 제시한 거는 극히 일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미 해왔던 것들이고,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좀 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한 생각의 확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할 때 더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도 한번 해봐요 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도 보면은 유익한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타버스 교회 학교의 유익은 무엇인가? 교회와 학생들의 연결 고리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거, 신앙이 일상화가 된다는 거, 주일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영상에 다시 접속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반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다는 거, 그 시간에 오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또 교육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익점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유익이 있는 반면에 또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먼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보면서 딴짓해도 몰라. 막 조금 지루하다 하면은 아이들이 딴짓을 하죠. 그래서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티켓타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맛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쉬어갈 수가 없어요.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돼요. 지루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새로운 콘텐츠를 막 개발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하니까 좀 이것들을 진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재밌기는 한데, 아이들한테 좋기는 한데,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이제 사실이에요.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 교회학교의 좀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 약화될 수 있다. 선생님들 이런 염려 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필요성이 저하될 수 있다. 너무 편해. 이 안에서도 너무 재밌어. 그러다 보면은 굳이 교회 가야 돼? 교회까지 가야 돼? 이러한 필요성이 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개인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체성이 또 약화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작은 교회 이게 좀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뭐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온라인 교육의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완을 시켜가면서 충분히 유익한 점도 우리가 알고 충분히 문제점도 알고서 그걸 보완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메타버스 교회 학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의 임시 방편으로 필요한 건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이제 11월부터 뭐예요? 다 이제 풀릴 것 같아요. 11월부터 완전히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미 한 번 경험하면은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했다면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현장 예배가 재개돼도 기존에 온라인으로 제공했던 거 똑같이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좋은 요소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의 이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적합한 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 좀 어렵지 않은가요? 이 시대에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려워. 힘들어. 네, 힘들어도 어때요? 해야 되지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아니야. 예전 거 해야 돼.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걸 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열심히 유튜브 찾아가면서 이거 주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편집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 변명할 수 없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배우고 공부해서 최대한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